오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탄 즈음하면 이때쯤 되면 한 번씩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마 지난해 이 본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한 것 같은데 좀 휴머니즘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서 본문의 내용에 정확한 진리를 파악하고 좀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하나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기록한 장면은 여러 곳에 자양이 기록할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록인데 마태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족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축하를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선제성을 밝힙니다. 창조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의사답게 예수님의 마구간 출생과 구유에 놓인 비천한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가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겸손과 사랑의 모습,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레시안 메이첸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기독교냐 자유주의냐라는 그의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를 신앙의 모범으로 보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 경배 대상으로 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는가 보다도 그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성과 실제성을 강조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세속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그 속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로마의 초대 황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제위시 로마의 영토는 대단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영국까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통오달이란 말이 있어요. 로마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싶을 정도로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던 왕입니다. 로마의 원로는 이 옥타비우스에게 아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칭호를 그에게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그만하니까. 그가 수리아 총독 관할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적을 명합니다.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세금 징수를 위한 것과 그리고 그 지역을 질서 있게 식민지를 잘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본산입니다. 아구스트의 이 명령을 이제 듣고서 이제 쫓아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배후에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탄생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그 당시에 최대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검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지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너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영원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는데 그 약속에 성취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던 옥타비우스를 통해서 그 일을 주관하십니다. 왕 중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 다양한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70년의 생활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줬어요. 죄 가운데 타락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질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징계의 팔을 걷어붙이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아갔고 70년간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 포로 생활이 끝날 때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세일의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첫날 들어주십니다. 그가 회개할 때 페르시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준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주관한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하면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지금도 주도하고 계십니다. 아구스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의 축으로 도는 바퀴다 그랬어요. 세상의 역사는 교회의 축으로 도는 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언제 가져야 됩니까? 바로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그 일을 주도했던 아구스토 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럼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구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4절, 5절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누구 족속이에요? 다윗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2번 이렇게 써놓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금요 철야기도 때 나오신 분들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 화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쏟아 부은 말씀입니다. 24장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날들을 예표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24장 마지막에 보면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의 룰에 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신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여러분 우리가 함잡이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뭐 결혼하실 때 함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도 함 받을 때 얼마나 시끄러워요. 얼굴에다 오징어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술상 받고 막 하면서 막 뭐 좀 안 좋은 말로 진상을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동네 시끄럽게 하고 아파트가 소란해서 좀 성질 급한 사람은 아파트 저 베란다에서 막 야 절로 가라 막 그러면서 막 떠들고 막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나무인이잖아요. 함 받으려면 받고 받을 말을 하면서 막 하잖아요. 정혼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혼은 결혼과 동등합니다. 정혼과 결혼 사이는 보통 1년의 갭이 있어요. 자기가 정혼할 때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정혼을 하게 되면 저의 보증이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쪽에 신부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사인을 해요. 우리 아무개가 당신 딸과 결혼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승인이 돼요. 그러면 이미
예, 부부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서부터 뭐를 준비하냐 하면 집을 준비해요.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합니다. 그동안은 뭐 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만일 그 기간 동안에 남자가 여자를 만난다든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뭐 결혼한 후에 있을 일들을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혼이 됩니다. 그거 자체로 끝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남자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자기 아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자기도 몰라요. 다만 자기 아버지가 집을 다 준비하고 나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들한테 얘기해요. 얘 준비가 다 됐으니까 네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버지 우리 예수님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한 게 맞는 겁니다.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마침표는 누가 찍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만일 누가 안다고 하면 그 사람 이단입니다. 네. 절대로 그 말을 신종하면 안 돼요. 왜요? 가짜니까. 주님도 몰라요. 이게 유대 역사를 모르면 엉뚱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혼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혼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혼은 곧 결혼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이제 그의 아내를 데려오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열 처녀의 비율을 보면 한 사람은 이 5사람은 어때요? 둘로 딱 나눴을 때 한쪽은 기름과 등불이 있고 한쪽은 없어요. 등불이 없습니다.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초대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봅니다. 기름을. 그런데 루터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루터는 믿음의 신실한 행위로 봅니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흔하지 않는 성경학자 가운데 티테우스 뭐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뭘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과 기름 붓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이 똑같이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10사람이다. 10처녀가 다 잠을 잤어요.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5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가는 중에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기름이 더 떨어져 가니까 우리 기름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 나눠줄 수가 없어. 너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좀 가져와라. 우리는 갈 테니까. 그리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신부집으로 이제 다 들어갔어요. 5사람은. 나중에 왔어요. 기름을 채워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는데 어떻게 해요? 위에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까? 예, 열어주질 않아요. 왜 안 열어줬을까요? 예, 처음서부터 이 사람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를 받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무관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출입하긴 출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의 대상이고 왕 중의 왕이신 섬길 그 하나님으로 그의 주인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잠깐 유익을 얻을 존재예요. 그 정도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섬길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사람이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졸며 잠을 잤지만 5은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건 뭘까요? 생물학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장, 5장을 통해서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신약성경이 22번이나 깨어있으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임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내일 죽는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끌어가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 뭐가 두려움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어떻게 숨어 있습니까? 문빗장을 거르고, 다락방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2층 옥상 맨 위층 구석에 있는 게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그럼 숨어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부활하신 그 채로 나타났어요. 2번이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들의 의식이, 생각이, 고정관념이 다 무너져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경배받으실 주시구나. 도마가 만져보고 알았어요. 바로 당신이었군요. 바로 알았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확인한 겁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언제 어떻게 왔습니까? 처음에는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불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서서히 가까웁니다. 어디요? 성막으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인카네이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너 나올 거 없이 이제는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지만,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백성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탄생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준행하면서 뭐를 이루시는 거냐 하면 바로 다윗의 족보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나셨음을 강조합니다. 다윗 왕국을 회복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집니다. 나눠졌던 것이 586년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멸망합니다. 분열되기 이전에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는가? 싸움에 한 번도 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고, 평화와 발전이 있던 나라고, 중근동 최강의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국 시대 다윗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면 이 무너진 다윗 왕국을 세우고 또 영원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사야 9장 7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또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 왕국을 세우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다윗 왕국으로 표현한 것은 그 군왕인 다윗의 신앙과 공로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랑의 군왕이었고 용맹스러운 용사였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경건했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표현했을까? 왜?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격식 있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평생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가진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자신은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때에 솔로몬이 이룹니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 표상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낳는 일은 이제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이 재건한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모호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1948년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라의 땅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아직 못했습니다. 뭐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그들의 제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똑같은 기병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뭐가 시작됐냐 하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 양을 들여 번제를 드리는 일을 시행했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 왕국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진행형이라는 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오실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오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장면이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너진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고, 예배도 회복시키고, 영원한 다윗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탄은 다윗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이길 세력이 없는데 바로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뻐해야 될 그날이 성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약 시대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시대예요.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예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이 물 붓듯 부어지니까 기도하러 9시간에 올라가던 베드로가 성전 미붕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번씩 뭐를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 돼요. 선행을. 그런데 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뭘 줍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거예요. 그걸 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내 주인 대신 나를 주도하시는 그 주인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그랬던 거예요. 구걸하지 말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누가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뭘 어떻게 기억합니까?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 있었다. 강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긴 옷을 입을 수 있으면 긴 옷에 밑에 이렇게 헝겊 같은 거를 쭉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았다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있었다.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분명한 뜻을 주님은 탄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그때 오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해산하는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주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함께 생활하라. 동거인인 것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뭐 하라는 겁니까? 도와줘야 돼요. 율법은 구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잘했던 게 뭡니까?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밭을 팔아놓은 걸 갖다 넣었더니 그걸 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날마다 뭐를 했어요? 모여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금을 나눠주는 테이블에 앉아서 그걸 했던 거예요. 날마다 하다 보니까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요? 자기들은 다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과 구면이 아니에요. 초면입니다. 대부분. 구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대충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구제가 잘 진행이 되는데 이쪽은 어떻게 해요? 주는 게 좀 부족한 거예요. 원성이 자자합니다.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게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요 7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그 일이 뭡니까? 구제 테이블 계산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건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7 집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뭐를 잘했습니까? 구제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왔던 사도 바울이 사도성의 의심을 받습니다. 올라갔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 십자가 복음, 부활하신 주님, 그 모든 메시지가 사도들 베드로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헤어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붙잡고 한 얘기가 뭡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다 좋다.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한 가지만 너에게 부탁하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내가 부탁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내가 늘 해왔던 거다 얘기합니다. 늘 해왔다. 성탄 즈음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2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구주,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구주라는 소테르라는 말은 왕이나 왕자 또는 귀족을 얘기합니다. 귀족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걸 말해요. 구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구주, 소테르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자신의 몸을 생축으로 들이신 거예요. 뭐 주셨습니까? 다 주셨어요, 다.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겁니다. 이게 구주예요.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고 그리스도세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성탄을 축하한다면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주의 제자답게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며 살아야 돼요. 주며 살아야 되고 섬기며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걸 진행하려고 할 때 한 50개나 100개는 만들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탄에 저쪽에 이제 육동에 이제 동사무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명단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전화로 뭐라고 통보를 하냐 하면 목사님 거기 우리 동탄 육동에는 한 20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20개뿐이 안 되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뭐 그러시냐고. 우리는 지금 어려운 사람이 한 20명 정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박스를 만들겠다고. 처음에 이제 10kg짜리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넣고 이렇게 해봤는데 뭐가 빠졌냐 봤더니 쌀이 빠졌어요. 그래서 박스를 똑같이 우체국에 가가지고 박스를 사가지고 10kg짜리 쌀을 사러 갔는데 갔더니 마침 그날 경김이 도정해갖고 온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22개를 딱 사다가 집어넣고 채워보니까 딱 맞아요. 요거 저 싸게 사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들어간 돈으로만 따지면 한 박스당 거의 한 8만 원 됩니다. 8만 원 돈대요. 그러면 제대로 샀으면 얼마 됐을 것 같아요? 좀 비싸게 줬으면 한 8, 9만 원 되겠죠. 뭐 거기서 한 만 원 정도. 받는 사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뭐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알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달력만 하나 넣자. 실험은 옆에서 제껴 놓을 거고. 이거 왜 우리가 합니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때문에. 내년도엔 더 크게 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해야 돼요. 뭐 좀 돌아보셔야 돼요. 구주와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동족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을 모른 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사랑이 없는 사회, 용서가 없는 사회. 그러면 베들레헴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로마는 더했어요.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로마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재산 목록 가운데 노예를 그렇게 처분했어요. 마치 장롱이나 아는 가전제품 하나 정도로. 그래서 사람을 생사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집 주인에게 있어요.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온갖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이것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던 24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던 로마 시대의 사회상 불의로 가득하 있던 그런 시대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실종된 세상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철학가 가운데 세네카는 어떤 질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사실 종들을 다스리면서 내가 막 굴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노예들이 불쌍해 보인다. 너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된다는 게. 그랬더니 세네카가 그 귀족 질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거든 목욕탕 가서 즐기고 속히 잊어버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욕탕이 단순히 목욕탕 정도가 아닙니다. 매음 했던 그런 자리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향락에 젖어서 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대가 문명이 발달했냐 하면 먹는 음식을 먹는데 그 시에서 이게 쭉 돌아가면서 먹고 자로 토합니다. 일부러 토해요. 또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물로 씩 씻겨 나가면 그게 싹 흩어서 나가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던 겁니다. 동성애로 타락되어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 유세베이아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불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로 요셉의 예를 들어줬습니다. 요셉이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경건함이 그의 삶 속에서 벗어났습니까? 예, 계속 유지됩니다. 형들의 배반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뭐가 형통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하게 사는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데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뭐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까? 경건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이 바르게 틀 속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머지 배우는 건 다 뭡니까? 격가지예요. 부분적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성탄절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많은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섬기며 사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자신의 능력으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냥 단순히 보낸 것이 아니라 보낸 목적이 뭡니까? 구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는 지금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을 기록하면서 유다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죄악이 관영한 소돔 고모라 땅에 살던 롯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하게 사는 삶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있는 삶이었다는, 깨어있는 삶, 구원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롯의 처는 깨어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봤다, 우리 세상을. 깨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직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쫓아가는 그 삶,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확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충만한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